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은 한마디로 싸움이죠.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의 대상은 당연히 악한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무섭지, 나 마귀다, 이렇게 하고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가장합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어떤 이렇게 요동함이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내 마음을 흔들어 제끼는 그 실체가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전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쟁이죠. 또 이단의 세력들 전쟁이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단의 세력들과 싸움이 멈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신천지가 이렇게 저기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있는데 한번 가볼래? 늘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아주 우연히 되어진 일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만남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거짓의 영이죠. 네. 그런데 기승을 부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쟁이에요. 제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설교 시간에, 시리즈 설교 시간에 이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가르치는 내용을 이렇게 막 무조건 막 윽박지르고 막 사기꾼이라 그러고 막 쫓아내고, 이게 대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리즈로 나눌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쨌든 전쟁이에요. 이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이런 환경들, 전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또 우리를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에 우리가 어려움을 주는 여러 형태의 전쟁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지난 한 2번, 3번, 3일, 2번 정도 이렇게 나누면서 보니까 어때요? 다윗의 길로 가려고 했고, 솔로몬 이후에 이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만큼 큰 기쁨이 찾아온 일이 없을 만큼 영적인 회복과 기쁨과 우상을 전부 다 깨뜨리고 다 버려버리고 개혁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삶을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보니까 기쁨이 넘쳤다. 둘째 시간에는 성경이 그렇게 언급하잖아요, 그죠? 아주 모든 일에 형통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게도, 또 이런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도 전쟁이 있어요. 전쟁, 싸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기리라.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히스기야에게 저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왕이 쳐들어왔어요. 자,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네, 전쟁의 유일한 목적은 정복, 또 점령, 그죠? 전쟁의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면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 저 더러운 영의 세력, 이런 세력들도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뭐 하려고 할까요?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점령.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점령하시는 거죠. 어둡던 내 영혼이 빛 되신 예수님 때문에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점령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히스기야 왕 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와 유다를 점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자, 그러면 이제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 즉 우리나라, 저기 남쪽 유다죠, 그죠? 거기에 그 쳐들어온 것을 이제 보고, 이제부터는 히스기야가 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보시자고요. 결론 어디를 보시냐면 22절 한번 볼까요? 22절과 23절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되는 이 32장의 분위기는 전쟁이에요. 도전이에요. 싸움이에요. 그죠? 그런데 32장 22절, 23절의 분위기는 어때요? 승리예요. 물리쳤어요.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존귀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승리하게 된 비결이 뭘까? 그렇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저 아수르의 엄청난 대적, 이 당시에 아수르의 힘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대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성난 파도와 같은 대적자들을 어떻게 이겼을까? 그거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관찰해 보면, 오늘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성과 싸워야 되는 우리의 환경과 싸워야 되는 저 이단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 승리하는 원리와 배경, 그 비결은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또 이 역사가 바뀌어도 승리하는 비결, 승리하는 방법은, 그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승리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자, 3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인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자,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꽁꽁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저 아수르 군인들이 저 사내립의 병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그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포위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성 밖으로 흘러나가는 모든 물줄기를 다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자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외곽에는 물줄기가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뭐 오늘날처럼 수도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봐도 대한민국처럼 물이 풍성한 나라가 없어요. 참 우리가 진짜 큰 복 받은 거예요. 그죠? 예. 이거는 뭐 하여튼 물이 이렇게 풍성한 곳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예. 깨끗하고 이런 물이, 그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야, 이거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병사들의 물줄기를, 물 근원을 다 끊어버리면 저자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결국 포기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제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회 협력위원회를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얘기를 하는 거죠. 물 근원을 막아봅시다. 그랬더니 자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네, 어찌 저 대적들에게 물을 줄 수 있냐? 물을 끊어버리자. 그래서 5절 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3절, 4절, 5절, 6절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여기 이제 방백은 지도자들을 불러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있고 이렇게 물 근원을 말라버리게 만들면 저 아수르 군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갈급하여서 결국은 물을 얻기 위하여 돌아갈 거다. 이렇게 합시다. 아니 히스기야 왕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렇게 했다가 저놈들이 물을 구하려고 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죠. 아닌가? 제가 잘못 성경을 읽었나? 히스기야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은 생각,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막 그 간절히 매달리고 깨달아진 그 마음을 가지고 방백들, 지도자들, 리더들 그들에게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아수르의 사내립 저들의 군사들을 우리가 가서 그냥 막 단숨에 돌파해 냅시다. 그랬더니 그 방백들, 지도자들, 군사들이 저도 의견이 하나 있는데 제 의견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랬죠. 여러분, 이 3절부터 6절은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계획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여러분, 밖으로 나가는 물줄기를 끊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칠 수도 있고 가능성이지만, 그죠? 또 한 가지, 여러분, 만약에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물줄기를 막았을 때 그 물줄기를 막은 일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물로 인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만약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더 큰 어떤 분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3절부터 6절은요, 방백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온 무리도 그렇고 히스기야의 의견과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딱 통일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 성경의 저 처음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어떤 대적과의 전쟁이든 간에 원리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감동,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될 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디딤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 또 이제 이 추수감사의 절기가 지나면 곧 성탄이 돌아오고 새해가 또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어떤 전환,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모든 환경 속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방백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의견을 냈을 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음을 모은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있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에는 뭔데요? 히스기야가 제시한 물 근원을 막자라고 하는 그 제안, 그 앞에서 여러분,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기도할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디딤돌교회가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할 때 이들이 강력하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죠.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와 함께 하는 이는 누구예요? 사내립의 저 악한 사탄 마귀예요. 8절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대신 우리와 함께 하는 이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 다음에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또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뭐래요?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은 여전히 사내립이 포위한 상황이고, 상황은 그들이 소리 지르는 상황이고,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안심이 되었어요. 안심이 되었어요. 평화가 깃들었다고요. 전쟁인데
적들이 포위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꽁꽁 묶여있고 갇혀있는 이 사람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설교합니다. 히스기야가 말씀을 외칩니다. 히스기야가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저들이 의지하는 것은 육체의 육신의 팔이요,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 될 때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종종 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가 있지만 속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야죠. 낙심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낙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 이 승리의 비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 32장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9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9절.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막 그 예루살렘 주변을 막 치는 거예요.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에게 막 큰 소리로 말합니다. 10절.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마치 그 우는 사자가 왕 하는 것처럼 막 지저대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같이 말하노라. 10절 끝에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11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꿰는, 너희를 속이는 말 몇 마디 했다고 히스기야를 의지하느냐? 또 히스기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수르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라 하는 그 말을 너희가 믿느냐? 막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지 말라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모든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요, 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너희가 우리 아수르를 보지 않느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정복하여 다 이기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 말이 되는 소리냐? 저 히스기야의 거짓말에, 히스기야의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느냐? 이게요,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그럴듯해요. 아수르가 다른 외국과의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그러네, 사실이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과 또 사네립이 시켜서 하는 이 모든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다윗의 후손들이 위기 때마다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그 연합군들과의 전쟁 때마다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여기 지금 9절부터 계속해서 저 19절까지 계속 그 얘기예요. 뭐냐면 대적자들의 거짓말, 대적자들의 이 으르렁거림, 대적자들의 이 위협. 여러분, 대적자들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면 집니다. 대적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대적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어두운 말, 어두운 분위기, 또 우울한 거,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정말 소중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하여 비방하는 말, 비방하는 이렇게 환경들, 비방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이 히스기야도 대적자들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넘어가지 않을 때, 속임수와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을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고 지나가죠. 그동안 어떻게 할 때 승리했을까요? 제일 먼저 어떻게 제일 먼저 뭐예요? 마음이 하나 될 때, 마음을 같이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근데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적자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20절. 저는 이 20절이야말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승리한 비결 중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20절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했대요? 히스기야와 또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사야서의 저자예요. 그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에 선지자 활동했어요. 자, 선지자와 왕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저 대적자들의 말에 속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부부가 마음이 합하여져서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지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우리는 적들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면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인 감사를 깨는 어떤 형태의 대적자들의 속임수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진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 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